어제 온도계를 보셨을까요? 네, 어제 18도까지 찍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좀 비가 와서 조금 쌀쌀해도 12도 정도인 것 같아요. 차가운 겨울바람 끝에 이제 봄 기운이 묻어나는 그런 계절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의 달력으로는 이제 사순절이라는 아주 특별하고도 은혜로운 그런 순례의 길에 우리가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실까요? 어떤 분들은 사순절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교회를 조금 다녀보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순절 하면 많은 분들이 무겁다, 또 어둡다, 아니면 슬프다, 뭐 이런 이미지들을 떠올리실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동안은 무조건 참아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금식해야 되는 것이고, 무조건 슬퍼해야만 하는 그런 고행의 시간으로 여러분들 느끼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제가 담당하고 있던 청년의 어머니 되시는 권사님이 아주 심각한 표정을 하고 제게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신실하신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시다가 이렇게 이제 어렵게 말씀을 꺼내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교회에서 이제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이제 그 아이들 이름이 현수인데, 현수 이름을 바뀌면 안 되는데. 큰일 났다. 우리 집 아무개가 이번 3월 사순절 기간에 결혼식을 올린다고 날짜를 잡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고난받으시는 그런 사순절 시간에 결혼식을 한다고 날짜를 잡아서 왔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제가 들었던 생각은 그 권사님의 어떤 주님을 향한 사랑하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근데 이거는 어떤 거냐면요, 사순절을 너무나 율법적으로 또 마치 예수님의 장례식 기간처럼 생각하고 오해하는 데서 기인했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시면 사순절은요, 그렇게 우울해하면서 울기만 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고대 초대교회의 사순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1년 중에서 가장 중요한 세례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는 시간이었어요. 왜 세례에 대한 교육을 했냐면 초대교회에서 부활절 새벽에 가장 큰 규모로 이루어졌던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식입니다. 그래서 부활절을 앞둔 이 40일 사순절 기간은요, 세례를 받기로 결단한 예비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훈련하는 가장 치열하고도 뜨거운 사랑의 확인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때를 벗겨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거룩한 신부 수업이 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간은 죽음을 묵상하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것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준비하는 역동적인 시간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 내용을 사순절이라는 그 뜻이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면 더욱더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렌트입니다. 렌트인데 이게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냐면 봄이라는 뜻을 뜻하는 스프링이죠. 봄을 뜻하는 고대 앵글로 색슨어 랭텐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 되냐면 사순절은 만물을 소생하는 봄이다라는 뜻이 담겨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내내 얼어붙어 있던 땅이 녹아야 될 것이고 죽은 것 같던 가지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봄처럼 뭐예요? 사순절은 죄와 욕심으로 꽁꽁 얼어버렸던 우리들의 영혼에 다시 뭐예요? 따뜻한 생명의 봄, 사랑의 봄이 찾아오는 시간으로 여러분들은 이 사순절을 지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이해하기 좀 더 쉽게 현대적인 말로 바꾸면 어떤 표현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디톡스입니다. 디톡스. 요즘 건강을 위해서 몸속에 이제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 어떤 분들 하시죠? 예. 이게 뭐예요? 몸을 괴롭히려고 밥을 굶는 게 디톡스가 아닙니다. 예. 몸을 살리려고
더 건강해지려고 독소를 빼내는 걸 디톡스라고 그래요. 사순절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지난 1년 동안 치열한 세상 속에서 살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우리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덕지 쌓여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욕심이라는 독소, 또 미움이라는 그런 독소, 이런 죄의 독소를 빼내는 영적 디톡스의 계절이 사순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요, 여러분들이 슬퍼만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다시 맑아지는 시간, 우리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지내고자 노력하는 시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되어지는 뭐예요? 굉장히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설레는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날이 무슨 날이에요? 주일날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사순절 기간에 맞이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이 주일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더 제대로 알고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순절이 딱 여러분들 가운데 생각되어질 때 며칠이 보통 생각이 되어져요. 40일이라는 그 숫자가 떠오르게 돼요. 사순절은 40일 동안 계속됩니다. 그런데 달력을 펴서 딱 보면은 부활절까지 이렇게 숫자를 세보면 40일이 딱 맞을까요? 넘칠까요? 넘쳐요. 40일이 넘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순절이면 40일이 아니에요? 그러면 딱 부활절이 돼야 되는데 넘치게 된다는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 역사에서요, 주일날은 언제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즉 작은 부활절로 지켜졌기 때문에 주일날은 예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사순절 평일에는 어떻게 생활을 했다고요? 엄격하게 절제하고 고난을 묵상하고 금식도 하지만 주일이 되면 어떻게 했을까요? 금식을 계속했을까요? 안 해요. 금식 안 해요. 주일날은 금식 풀었어요. 왜요? 부활하신 작은 부활절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고 축제처럼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예배는 죄를 직시하는 엄숙함은 있어야 하지만 결코 여러분들의 표정 가운데 칙칙한 표정 담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웃으세요. 왜 이렇게 표정들이 진지하세요? 어두우시면 안 돼요. 기뻐하라. 이 표정이 여러분들 가운데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깊이 생각하되 그 죄를 덮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더 기뻐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순절 기간에 담겨있는 주일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쯤 되면 이제 사순절에 대한 우리의 오해가 조금 풀리셨을까요? 예. 사순절은 무조건 슬퍼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영적 뭐라고요? 디톡스.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내 영혼의 봄 그 따뜻한 기운을, 그 사랑의 기운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이 어느 날이다? 사순절 기간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 거룩한 계절에 우리가 진짜 붙들어야 될 진리가 무엇일까? 이제 이 질문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왜 기뻐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이유를 좀 알아야 그 이유를 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닌가요?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설교 시작이에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펼친 책이 어디예요? 로마서 5장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책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 5장에서 인류 역사의 물줄기를 완전히 바꿔놓은 가장 거대한 두 개의 봉우리가 우뚝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돼요. 그 두 가지 봉우리 중에 한 봉우리는 뭐냐면 인류의 비극을 시작한 첫사람 아담이라는 봉우리가 나오게 되고, 다른 한편의 봉우리는 뭐냐면 그 비극을 끝내려고 오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봉우리가 등장을 하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아담이라는 그 봉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아픈 현실을 좀 직시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내 인생 가운데 알 수 없는 허무와 고통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 왜 우리가 계속해서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 끝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해결책은 무엇인지, 그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그런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문득문득 여러분들 잠 못 이루는 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은 이제 홀로 천정을 바라보죠. 홀로 천정을 바라보면서 멍하니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들을 이렇게 던지게 됩니다. 나는 이렇게 쉼없이 달려가는데
왜 내 마음 한구석은 이렇게 텅 빈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걸까? 뭐 이런 질문들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남에게 상처 준 것도 없는데, 나 정말 착하게 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기만 하지? 내 마음의 이 불안감은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이? 나 그렇게 착하게 열심히 잘 살았는데 왜 내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은 왜 맨날 아프기만 하는데, 왜 병들어만 가는데, 결국 왜 결국 떠나야만 하는 건데. 여기서 그치지 않죠. 뉴스를 켜보면 하루가 멀다 하고 사건 사고들이 끊이질 않아요.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주를 탐사하는 시대잖아요.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의 작은 구석에 있는 그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해서 이기심이 가득하죠. 미움이 가득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독한 허무감만 넘치게 되는, 조금도 들어주지 않는, 천정 보고 그런 질문 하시잖아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어디서부터 우리 인생이 잘못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뭔가가 고장난 걸까요?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문제의 뿌리를 마치 의사가 엑스레이를 찍어서 탁 이렇게 펼쳐주듯이 아주 그 병의 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게 됩니다. 그 진단의 말씀이 12절 말씀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12절 말씀 저희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 또 우리 인생이 그렇게 힘들어지고 망가진 이유에 대해서 뭐 사회 구조가 이렇습니다, 또 가난 때문에 그렇습니다, 환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범인이 있어요. 그리고 그 범인에 대해서 한 사람으로 지목을 하게 됩니다. 그 범인이 누굴까요?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이 사람이 범인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교계를 가우뚱하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아니 목사님, 아담의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데요? 아니, 내가 선악과 따먹은 것도 아닌데 아담이 따먹었잖아요. 내가 아담 얼굴을 봤으면 제가 억울하지는 않아요. 내가 아담 얼굴 본 적도 없는데 내가 아담 때문에 왜 고통을 당해야 하는 건데요?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너무 불공평합니다라고 외치게 되잖아요. 여러분 생각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아요. 여러분 생각 맞아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인간적인 생각으로요,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면서 너무나 억울하게 들릴 수밖에 없는 성경의 이야기가 맞습니다. 괜히 신앙 좋은 척 하지 마세요. 그런 생각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경이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진리가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표성의 원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월드컵 경기가 열렸어요. 축구 경기장에서 뛸 수 있는 사람 몇 명이에요? 11명. 후보 선수들도 못 들어가요. 저 같은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죠. 축구장에 뛸 수 있는 딱 11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들은 뭐를 해요? 집에서 TV를 켜고 치킨을 먹죠. 치킨만 드셔야 돼요. 예. 그런데 골을 넣고 승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온 국민이 이제 거리로 뛰어나가지고 우리가 이겼다, 대한민국 하잖아요. 그렇게 소리를 치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선수들만 지는 게 아니죠. 그날 저녁 막 날을 새면서 봤는데 더 피곤하죠. 아침 돼도 막 우울하죠. 고개를 떨구고 막 슬퍼하죠. 내가 뛴 것도 아닌데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그 11명이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결과를 산출했기 때문에 같이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는 뭐다? 한 팀인 거예요. 한 몸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아담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요, 단순히 옛날 옛적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살았던 자연인 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인류의 대표였습니다. 더군다나 아담이 살았던 환경이 어땠는 줄 아세요? 가장 완벽했던 환경이에요. 그곳이 어디? 에덴 동산. 그죠?
가장 완벽한 조건을 갖추고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전 인류를 대표한 언약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아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표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기 시작하더니 그 말씀을 거역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죄라는 치명적인 불청객이 우리 인생의 문을 활짝 열려진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대표가 무너졌습니다. 그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함께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의 실패는요, 곧 우리들의 실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야 할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하는 그 죄에 대한 내용이에요. 죄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싶어하는 진짜 죄의 정체가 뭐냐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죄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은 자연적으로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뭐 거짓말하는 것, 아니면은 도둑질하는 것, 또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는 것, 뭐 그리고 또 살인하는 것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구체적인 나쁜 행동 하나가 아닙니다. 행동들을 가르쳐서 여러분들은 죄라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성경 원문을 보면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여기에 쓰인 죄는요, 복수가 아닌 단수로 쓰였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가 되냐면, 만약 바울이 우리가 짓는 여러 가지 행동들,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 도둑질, 살인, 뭐 미움,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을 죄라고 지칭하려고 했다고 한다면, 죄라는 단어를 단수로 써야 돼요, 복수로 써야 돼요? 예, 복수로 써야 돼요. 단수로 쓰면 문법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면 12절에 보면 바울이 굳이 죄라는 단어를 복수를 안 쓰고 단수로 고집을 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첫 번째, 바울이 성경을 쓰다 졸았다. 실수를 했다. 이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의도적으로 단수를 썼다라는 거죠. 그 의도가 뭐냐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이 단수로서의 죄는요,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들이 아닙니다. 그 행동을 만들려는 뿌리예요, 뿌리. 그 근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거짓말, 도둑질, 뭐 살인 같은 것들은 죄가 밖으로 터져 나오는 뭐예요? 증상들일 뿐이에요. 행동들일 뿐이에요. 하지만 바울이 말하는 단수로서의 죄는 그 증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내면의 공장, 뿌리, 근원. 그래서 단수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지배하고 통치하는 거대한 하나의 세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거를 좀 예를 좀 쉽게 들어보면 바이러스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 전에 어려움을 겪었던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있죠. 어떤 한 지역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비행기를 타고 사람을 타고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졌습니다. 내가 그 바이러스 만들지도 않았는데 이미 바이러스가 퍼진 공기 속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감염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연대성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류의 대표 아담 한 사람이 죄의 발의에서의 감염이 되자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의 영적인 혈관 속에 죄의 DNA가 흐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라는 바이러스를 복용하고 태어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진단이 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한번 접근해 볼게요. 맑은 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그 근원에 가면 수원지가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가 가가지고 거기에다가 독극물을 뿌렸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돼요? 그 수원지에서 흘러나온 모든 물은 독이 든 물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인류의 비극이 되는 거예요. 아담이라는 수원지에 죄라는 독이 풀린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태어난 모든 인류는 단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죄라는 오염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 하반절의 말씀이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12절 하반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이 말씀의 순서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많은 사람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면 내가 살다 보니까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내가 실수도 하게 되고 내가 나쁜 짓을 짓게 되어서 내가 죄인이 되었네, 이 순서로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진단은 정반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게 돼요. 조금 어렵죠? 사과나무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서 사과나무가 된 걸까요? 아니면 애초에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가 열리는 것일까요? 더 헷갈리는가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 나무의 생명이, 그 나무의 종자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때가 되니까 사과라는 열매가 맺게 된 것이다 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을 거역하고 싶어하는 아담의 본성, 죄의 공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알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가 어디의 길로 빠지게 돼요? 죄의 길로 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거를 잘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누구냐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잘 알게 돼요. 부모님들 중에서 아이들에게 야, 거짓말은 이렇게 하면 완벽하게 할 수 있어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없어요. 야, 이렇게 해서 욕심을 부려서 네 걸 챙겨야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들 별로 없습니다. 학원 가서 배우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미워하는 법을 알아요. 시기하는 법도 알아요. 또 자기 것을 챙기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내 안에 죄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이라는 것은 이런 아픈 진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시간이 사순절의 시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멀쩡해 보였는데, 내가 굉장히 교양이 있는 것처럼 느꼈는데 제 마음 깊은 곳을 보니까 제가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뿌리가 가득한 존재였네요. 영적으로 뭔가 고장난 존재 같아요. 이 고백이 있을 때 비로소 치유가 시작된다.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사순절 시간이 되어야 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좀 단계를 업그레이드 해 볼게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죄가 무섭죠? 죄가 무서운 이유가 근데 뭐예요? 그냥 무서워요? 막연히? 죄가 무서운 이유, 진짜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죄라는 것이요, 그냥 혼자 터덜터덜 오지 않아요. 혼자 오지 않기 때문에 죄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죄가 우리 인생에 들어올 때요, 반드시 짝꿍을 하나 데려와요. 그 짝꿍, 그 불청객의 이름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죽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12절 중간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짝꿍이 들어와요. 그게 누구예요? 사망입니다. 변치 않은 영적인 법칙이에요. 바늘 가는데 뭐가 따라오듯이 실이 따라오듯이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뭐가 따라온다고요? 죽음이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느끼는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어요. 괜히 찝찝하거든요. 이유 없이 불안해지거든요. 누군가 나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이것들이 뭐예요? 다 죽음의 냄새들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본질적인 한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병원에서 심장박동이 멈추고 또 의사가 사망 선고를 내리는 것만이 죽음일까요? 우리가 호흡이 끊어지는 생물학적인 종말만이 죽음일까요? 근데 성경은 이 죽음에 대해서 더 깊고 무섭게 또 무겁게 우리들에게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성경은 죽음을 어떻게 정의를 내냐면 분리 혹은 단절이라는 단어를 같이 거기에 덧대요.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그 단절, 또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죽음이 되는 거예요. 이 단절된 죽음을 설명할 때 가장 적절하고 가장 많이 이렇게 설명이 되어진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뿌리 뽑힌 꽃에 대한 이야기예요. 뿌리 뽑힌 꽃, 여러분들 너무나 자주 보시죠. 화병에 꽂아두면 며칠 동안은 화려하고 향기도 납니다. 겉보기에는 살아있는 꽃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그 꽃은 이미 죽은 거잖아요. 왜요? 생명을 공급하는 뿌리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꽃은 시드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와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요? 굉장히 건강해 보여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 안 건강해지실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성공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쁘고 웃고 떠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순간마저도 문득문득 여러분들 외로우실 거예요. 내가 성공이 부족한가? 뭐 이렇게 느끼는 허무함이 찾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떠들어요. 막 노래도 불러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떠드는데 나도 같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는 외로움을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잘 준비한 것 같은데 미래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어느 순간 또 나를 막 힘들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원인이 뭐예요?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증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죽음의 증상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았으나 실상은 죽음의 그림자 아래 갇혀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13절과 14절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역사적인 어떤 증거로 제시하면서 그 논증을 펼쳐나가게 됩니다. 13절, 14절 말씀 저희들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읽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고 좀 이해를 해보려고 집중해서 읽어도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굉장히 난해한 구절입니다. 한번 쉽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두 가지 이름이 있어요. 처음엔 누가 나와요? 아담.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모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을 쓴 사람이죠. 율법을 쓴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아담부터 모세 이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이 시대는 십계명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율법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던 시대람이 이 시대의 특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써놓은 그런 율법들, 종이 법전이 없었던 시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법치국가입니다. 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이 될까요, 안 될까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새로 뚫린 고속도로가 있다고 쳐요. 아직 그 표지판이나 뭐 이런 속도 제한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공사가 덜 끝나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를 한 뭐 150, 160으로 달렸다고 쳐요. 경찰이 그 차를 잡아서 딱지를 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분명한 위험한 행동인 건 맞아요. 그런데 법에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표지판이 없었기 때문에 효도 위반이라는 죄목을 붙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질문해 보겠습니다. 법이 없었던 그 옛날 아담의 후손들은 죄는 지었는데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요? 죄가 데려온 게 누구라고 그랬어요? 죽음이란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법이 없었던 그 시절에 아담의 후손들은 법으로 죄에 대한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았을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으니까 심판도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14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아담부터 모세까지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무슨 얘기예요?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다 죽었잖아.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 명령을 직접적으로 어긴 적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없었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다 죽어버렸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될까요? 우리 인간들이 죽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떤 법조항을 어겨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서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미 생명의 근원에서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죽는 거예요. 법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이미 아담 안에 이미 죄라는 치명적인 불치병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죽음의 무서움 정도가 어느 정도냐, 사도 바울은 14절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사망이 왕노릇 하였노니. 왕의 파워가 어느 정도예요? 지배를 하는 정도잖아요. 통치하는 존재가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죽음이 생명의 끝이 아니라 폭군처럼 우리들의 인생을 막 좌지우지하고 지배하고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뜻, 그것을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다라고 굉장히 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의 명령을 거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뭐 나폴레옹이 됐건 징기스칸이 됐건 천하를 호령하는 영웅 호골도 아무리 세상에 있는 불을 다 쌓은 억만장자들도 죽음이 야, 너 이제 가자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끌려가요. 모든 건 내려놓고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래서 뭐 돼요? 왕도 없고 장군도 없어요. 부자도 없어요. 모두가 무력한 존재가 될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영웅 호걸들도 죽음 앞에서 다 내려놓고 떠나가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아시죠? 그러시잖아요. 큰 소리 치고 살려고 굉장히 노력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가져야겠고 저것도 가져야겠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아둥바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들의 내면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평생토록 죽음이라는 왕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발생하게 되냐면 여러분들 막 굉장히 막 기쁜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모아놨어요. 저축을 또 많이 해놨어요. 그런데 조금만 몸이 아파도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하시게 되냐면 야, 이거 혹시 큰 병 아닐까? 이거 죽을 병 아닐까? 덜컥 겁을 먹게 돼요. 내가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쌓아놓은 것 때문에 내가 가진 걸 잃을까봐 밤잠을 설치면서 전전긍긍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울 앞에 딱 섰는데 흰머리 하나 났어요. 흰머리 하나 딱 난 거 보고 또 깊어진 주름 하나 딱 보고 어떻게 돼요? 그렇게 서러울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죽음이라는 통치 아래에 있는 우리 인간들의 피할 수 없는 실존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의 사슬을 끊을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 중에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사순절은 어떤 기간이냐면 내가 그동안 얼마나 허무한 왕을 섬기고 살았는지 정직하게 깨닫는 시간이 그 사순절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두 번째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 지금 마음이 어떠세요? 굉장히 힘들죠. 주일날 좀 말씀 가지고 좀 위로받으러 왔는데 목사님 왜 그러세요? 왜 힘들게 하세요?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럼 결론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났고 평생 그러면 죽음의 공포에 시달리다가 결국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네요? 지금 제가 이 얘기 해드린 거잖아요. 참 인생 허무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답답하시죠? 만약에 로마서가 여기서 끝났다고 한다면 기독교는요, 세상에서 가장 비관적이고 절망적인 종교로 끝이 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절망에 가두어 두지 않으십니다. 14절 마지막 부분에 이제 이런 구절이 나오게 돼요. 위대한 반전의 서막이 등장하게 됩니다. 14절 마지막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여기서 모형이라는 단어, 어떤 도장을 꽉 찍었을 때 생기는 그 자국이라든지 붕어빵 만드는 그런 뭐랄까요, 거푸집, 그런 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푸집은 실제가 아닙니다. 진짜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진짜 실체, 오실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우리 가운데 바울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되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인류를 망가뜨린 장본인 아담이 어떻게 구원자 예수님의 모형이 될 수 있단 말인가,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논리입니다. 논리가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건데, 어떻게 설명이 되냐면, 그래, 지금까지 너희들이 본 것처럼 아담 한 사람이 영향력은 대단했다. 한 사람이 실수했는데 온 인류가 망가졌다. 그렇다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 진짜 완전한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면 그분의 영향력은 얼마나 더 대단하겠느냐라는 게 하나님의 논리예요. 한 사람 때문에 다 죽게 되었다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복음이라는 단어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첫 번째 대표자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에덴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렸고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준 게 있어요. 가시덤불, 엉겅퀴, 죽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실패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표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을 준비하셨습니다.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은혜의 문을 활짝 여셨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들을 죽음의 길로 데려갔다면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원수 되게 했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것을 통해서 다리를 놓아가지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화해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은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운명은 나의 대표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까지 아담이라는 옛 대표자 밑에서 죽음의 눈치를 보며 죄의 사슬에 매어 살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다시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대표자가 오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머리가 되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얘기를 한 거예요. 로마서 5장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나씩 좀 짚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아담 안에서 죄의 발의에서의 과면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그 결과 우리는 죽음의 통치 아래 살고 있습니다. 삶의 허무와 단절, 두려움은 바로 이 죽음의 그림자들이 됩니다. 그러나 세 번째, 우리에게는 하나의 소망이 있습니다. 아담은 단지 오실 자의 모형일 뿐이고 진짜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사순절 기간 밤 몇 끼 굶겠거니 이런 어떤 노력하지 마시고 슬픈 표정 짓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적 소속을 바꾸는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담의 나라에서 어디의 나라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나라로 영적인 주소지를 옮기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 인생 너무 힘들고 어려우시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내 인생만 왜 이렇게 허무할까? 하며 남모르는 눈물 흘리고 계시죠? 그 순간 아담의 족보에서 떠나서 절망의 연대기 속에 머물러 있었던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직시하시고 이제 그 자리에서 나오시기를 결단하시면서 실패자 옛 대표자 아담의 손을 놓으시고 승리하신 새 대표자 예수님의 손을 꼭 잡는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도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에게 옛 자아가 문득문득 솟구치실 거예요. 그때마다 이렇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더 이상 아담에 속한 자가 아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죄와 죽음이 왕노릇하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왕노릇하는 놀라운 반전의 드라마가 그때 시작될 줄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거룩한 순례를 통해서 진정한 회복과 기쁨을 만끽하시는 여러분들과 세종의 모든 권속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